이 지난 2000년에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 서양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우리 이 세상에 기여한 그 놀라운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계실 때 그 로마 제국, 그렇죠? 그 로만 엠파이어, 그렇죠? 그래서 그 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제국의 중심되는 그 황제, 로마 황제 시저를 위해서 목숨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러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읽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왕을 위해 살아가는 걸 알았어요. 평생 태어나서 뭐 양반도 그렇고 쌍놈도 그렇고 다 우리 조선의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또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보면 이제 그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어떤 도시라든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성주들이 생겨요. 성주, 영어로는 페오달리즘이라 그러는데, 성주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성주를 위해서, 성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곡물들 대부분은 성주한테 바치고 나머지를 조금 갖다가 자기네다 먹고, 그래서 성주를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우리나라도 배간 20-30년 전까지, 그렇죠? 조선 시대까지, 조선 말까지도 왕오래 살았고 양반들을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땅을 얻어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2000년에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평등을 주장했으면 남녀노소, 자유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너도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특별히 종교 개혁 후 1500년도 후에 어떤 일들이 나냐면 한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한 개인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다. 그 전까지는 그 제국을 위해서, 그 교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자들의 인권, 어린아이 인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유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과 철학, 그런 과학,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가 기여한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미국의 교육기관, 그렇죠? 미국을 대표하는 대학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맨날 매년 돌아가면서 1등, 2등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성경학교로 시작된 거예요. 성경학교. 놀랍죠? 다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나, 그걸로 시작된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의료기관들,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다 뭡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단체들이에요. 이 주변에대로 그 사마리탄 출, 그래서 하스피럴, 샌비센트 하스피럴, 센 주드 하스피럴, 로말린다 하스피럴, 이런 많은 의료기관들이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구제기관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재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기관들,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구제기관들 다 보세요. 월드 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 펄스,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천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헌법 있잖아요.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미국의 헌법은요,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주장했고, 자유를 주장했고,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막 인권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들 막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 여러분들,
미국만큼 우리를 페어하게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제3대국 가세요,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권 그렇게 생각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어련히 다니면요, 그냥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동양 사람들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인권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이거 다 미국의 헌법의 기본 중심이 뭡니까? 크리스천 정신에서, 그 스피릿에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해요,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다니냐,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 기독교 크리스천한테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나. 첫 번째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3억 3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 신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거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신, 서너 개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진리의 신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변론하는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사실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아주 그냥 이런 럭셔리하게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 박수 쳐주고 이런 좀 세속주의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도덕적인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샌디오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셋 버튼. 우리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그냥 버벅거리고 바이러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돌아가고 그렇죠. 얘는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오리지널 세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팩토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전에 보면 디폴트 세팅이라는, 디폴트, 그렇죠, 오리지널 세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때 이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을 적에 한번 리세트 버튼을 팍 눌러서 다시 오리지널 교회로 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하고 목장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그 목적이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을 회복하자가 바로 가정교회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저희 이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적에 우리가 다시 신약 성경을 돌아보면서, 그럼 신약에 있던 교회들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했나, 그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적에는 먼저 교회 형태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모였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어떤 식으로 모였는가 보니까, 거기는 가정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가 보니까 거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었고, 어떤 우리를 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에서 보면 우리 전통적인 예배 드립시다, 클래시컬 뮤직을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도 초대교회 예배랑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금 얘기하는 클래시컬 뮤직,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음악 있잖아요. 그때 예배 형태랑 지금 우리의 전통 예배 형태랑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회 예배 형태도 좀 바꿔지고, 그렇죠? 보통 그 클래시컬 에라라든가 그때 보면요, 교회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빼죽빼죽하게 생겼잖아요. 카테드랄 형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그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추구했던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정신, 영어로 말하면 교회의 스피릿은 계속해서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신, 교회 스피릿,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신학교회의 정신은 어땠나? 그들이 추구했던 건 무엇인가?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신약교회의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정교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우겠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뭐 봉사해서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것,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교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 교회에서 추구할, 그렇죠? 그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교에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영원권에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각할 적에 우리 교회 하면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제자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동사가 4개 나와요. 4개 보면 너희는 가서, 그렇죠, go,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그 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baptize them, 세례를 주라 하는 그 동사가 있고, 네 번째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teach,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속에 이 네 동사가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세 동사는 부동사고 한 동사가 주동사예요. 그러면 그 부동사는 뭐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것이 부동사고요. 주동사는 뭐냐 하면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가 바로 주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자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사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라는 말에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해 있고 그래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근데 여기서 떠나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자손이 그 나라를 이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뛰고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 그 좋은 거로 끝났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도 모를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에 살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였죠? 너희들 유다로 다 흩어져라. 유다로 다 갔어요. 너희는 사마리아 가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죠. 빌립 집사가. 그리고 너희는 땅까지 가라. 땅끝은 뭐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민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인도까지 갔어요. 도마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저기까지 갔다 그래요. 스페인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갈릴리 근처 혹은 자기가 사는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멀리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요, 지금 진짜 세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분들이 그냥 집에만 있었다면, 내가 편안한 곳에 안주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것이 무엇인가? 꼭 저기 멀리까지 가는 것인가? 그것도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목사, 저 같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좀 힘들겠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레위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 그 지파거든요. 그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진짜 안 됐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갔다 그랬어요. 가서 그 상처를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고 돈까지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케어해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처음 질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기를 우리 사람들은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물어보신 말씀이,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가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웃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돼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럴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례를 주고, 이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의 그 그리스의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막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그냥 그 감옥 그 시커먼 동굴 안에 그냥 철장 속에 그냥 쇠고랑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감옥 문을 흔들어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야,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자기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자살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탑! 너희가 찾고 있는 우리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막 그냥 상처받는데 씻어주고, 그냥 약을 발라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 간수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 집안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한 영혼에서 끝난 걸 생각하는데, 그 한 영혼이 그 집안을 구원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모든 마을에 사는 모든 그 주민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세례해 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한 사람에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이 누굴까? 주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 있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요,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동산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 예수님이요, 가르치라라고 끝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르친 걸 우리가 가르치세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신 분 알겠죠? 우리 애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 제 딸들한테 참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Daddy, please do not preach to us. 우리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게 맨날 설교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냥 인포메이션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몇 년 동안 사셨고 뭐 제자들이 누구이고 뭐 엄마 아빠가 누구이고 뭐 예수님이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셨고 칠판에다 쭉 쓰면 됩니다. 그럼 뭐 다 배우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한쪽 귀로 들어가 한쪽 귀로 나가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라라 끊이지 않고 뭐라 했어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는 분도 알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얘네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지켜서 행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첫째,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고 섬김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뭡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섬김을 얘기할 적에 섬김을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래서 첫째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 뭐예요?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예수님의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했더래,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중간중간 하시는 행동을 보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뭡니까? 행동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과 같이 살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 진정 그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목장에 가면요 그걸 보거든요. 막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아니야.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지금 저희 교회는요 14년 동안 목장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 이분들의 헌신이 그냥 순식간에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꾸준히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봐서 여기에 보이는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세례주고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뭡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당신 뭐 믿습니까? 어느 종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냐. 크리스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 말은요 신약성경 27권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우리는 크리스천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고작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머리를 보고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거로, 그 성경 그리거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인데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뭐 도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 모여 있는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럽니다. 야, 너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 그러냐?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선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르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얘기할 적에 형제 자매 얘기했고 제자라는 말을 써. 제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쉬워. 저는 브라질에서 자라나면서 제 친구들이 다 캐톨릭인데 제 친구가 그래요. Good Catholic is 평생에 교회 3번 가는 거래요. 태어나서 영세 받으라고, 두 번째 결혼식 때 가고, 세 번째 장례식 때 가는 게 그 캐톨릭이라. 그래서 너 뭐냐? 나 크리스천이라 이거예요. 크리스천. 제 생각엔 크리스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너도 나도 다 크리스천이래.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하시고 뭐라 하냐면 제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지, 야 너는 나를 따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보고 배우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자.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같이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잘 전도회 선교서 예수 믿어 세례받고 그분이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생활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본받으러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분이 뭡니까? 또 직분을 받고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혹은 목자 목녀가 돼서 다른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사람을 또 뭡니까? 제자로 만들 적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욕을 얻어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른다면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는,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형태, 모임 형태가 많았지만은 그거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스피릿,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이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영혼군에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구할 적에 이것이 이 교회의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